9월 7일 월요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막강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요. 태풍으로 일본은 이미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켜서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태풍으로 소중한 생명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 주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재확산의 위기를 벗어나 잠잠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묵묵히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위에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버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종종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뻗어오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집부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싹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깨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짧은 경구로 혹은 조금 더 긴 예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지혜의 전통은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기독교에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혜 전통에 기대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때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셈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실패했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깨어 있으라, 충성하라 하시는 힘들고도 높은 차원의 요구도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단계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읽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의 뜻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당시의 상황을 첫 번 독자의 눈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은 큰 위기를 전제합니다. 주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과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을 통해 인자의 오심이 어떤 것인지 그 징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요점을 말해 주십니다. 첫째, 아무도 그때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째, 마지막 순간까지 삶은 평상시처럼 계속될 것이다. 노아 때처럼 말이다. 그때도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갈 때까지 평범한 모든 일상이 계속되었다. 셋째, 가족과 이웃을 둘러 갈라놓을 것이다. 로마 군대가 도시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갈 때 더러는 죽음으로 데려가고 더러는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세기의 긴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더욱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가 쓰여진 이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이기에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을 늘 듣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